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 지난주에 이어서 다섯 번째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기독교인이죠. 조각가, 그 다음에 건축가, 화가, 시인까지로 참 알려져 있는 미켈란젤로, 여러분 뭐 잘 아실 줄로 믿고요. 이 사람의 이제 대표적인 작품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그의 조각 작품 중에 하나가 피에타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 그 상황에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조각상, 피에타예요. 그리고 이제 그림 가운데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것이 이제 천지 창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미켈란젤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아요. 그 이름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그의 스승이죠. 그의 스승 보톨도라는 사람은 그리 많이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보톨도 지오바니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스승입니다. 자,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이 보톨도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찾아와요. 자, 이때 이제 보톨도는 스승으로서 미켈란젤로를 테스트해 봅니다. 자, 그에게 상당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보톨도는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묻죠.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예, 그렇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예,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보톨도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너의 기술, 너의 재능, 그것만으로는 안 돼. 너는 너의 기술로서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 너 기술과 재능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이냐? 이것부터 결정해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자,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톨도가 이 어린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이제 두 군데를 이제 구경시켜 주죠. 처음 이제 구경시켜 준 곳이 바로 술집이에요.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네요. 이 말을 들은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린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이번에는 큰 교회 예배당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교회 입구에 세워진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죠. 저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였고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과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하여 세워졌다. 너는 너의 기술과 재능을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느냐? 자, 스승의 물음에 어린 미켈란젤로가 3번 강조하면서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자, 이 대답을 받아서 스승이 한마디 더 해주죠. 그래,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너의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이 말을 해줍니다. 이후부터 미켈란젤로는 전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려서, 그리고 또 하나 알려져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자신의 재능을 모든 능력을 다해서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을 드러낸 사람이 미켈란젤로예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 그리고 말씀에 붙들려 있는 인생, 언제나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풍요로운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입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말씀 속에 길이 있다고요. 말씀 속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온전하게 영광 돌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지난 주일까지 성령의 이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제 아덴, 요 아테네죠, 여기 아덴. 이 지역에서 이제 사역하는 모습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살펴볼 때가 이제 여기 옆에 고린도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아덴. 이 아테네는 헬라 나라의 수도이기는 하지만 우상이 절비한 도시고 철학이 아주 발달된 도시예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변론과 쟁론, 변론하고 막 쟁론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좋았습니까? 열매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변론과 쟁론 이제 안 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냥 가감없이 그냥 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감독이 될 이 아레오바고의 관리죠, 디오누시오 이 사람이 돌아오는 등 참 열매가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식이요? 따지는 거요? 말 잘하는 거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가할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아덴을 뒤로 하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느냐,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데, 아테네는 우상 숭배와 철학의 도시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는 또 어떤 곳이냐면 이거 온갖 도덕적 타락과 방탕과 음란의 도시로 유명한 것이 여기예요. 이 고린도 하면 아프로디테, 비너스,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곳으로 유명해요. 이 여신, 여기 있는 신전에 이 음란함을 조성했던 여자 사제들만 몇 명이 모여서 울거렸냐면 1000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온갖 종교적인 혼음, 이게 만연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특별히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지역에 딱 옮겨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를 했는가, 이게 답이 나와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답이 나오죠?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요, 이제 고린도에서 눈물의 사역을 하고 눈물의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아덴에서 변론과 쟁론하는 거, 이거 이제 버리고 많이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눈물의 목회, 눈물의 사역을 하니까 이제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열려요. 이제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 동역자, 귀한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면서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2절 한번 봅시다. 본문 2절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때마침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들 추방하라고 추방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천막 생업을 하면서 함께 동역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부부 가운데 가장
믿음에 확고하게 서 있는 부부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서 이 두 부부 끝까지 변치 않고 함께한 부부예요. 자, 이 고린도에서부터 에베소로 막 옮겨가는데 에베소까지 막 따라옵니다. 끝까지 이 사도 바울 주의 종과 함께 동역하는, 특별히 로마서 16장 3절 4절, 로마서 16장 3절 4절의 말씀 보면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주의 종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물어라. 이 브리스가 이 브리스길라의 정식 이름이에요. 4절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우상과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이 변론과 쟁론 사역하다가 사역에서 실패하는 쓴맛을 봤어요. 자,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3절 딱 보면 당시의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요.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상당히 지금 침체된 상황이에요. 자, 하지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눈물의 목회하고 또 눈물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생각지도 못하는 귀한 동역자,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의 편을 들어주고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귀한 동역자 만나게 되고, 경제 상황이 그때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천막 만드는 생업이 같아가지고 함께 일을 하는 은혜도 있기도 해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 사역의 이 전체 이 과정을 딱 보면, 통틀어서 보면 그의 사역 전체가 뭐냐 하면 눈물의 목회고 눈물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곳곳마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바울이 밀라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000년 전이나 21세기나 이런 목회와 사역이나 그리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거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변론과 쟁론했습니다. 말 잘하면 될 줄 알았어요. 예? 조리 있게 말 잘하면 뭔가 풀릴 줄 알았다고. 지식을 가지고 뭔가 덤벼들고 지식과 가지고 싸우면 될 줄 알았다고. 안 됐잖아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포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고린도에서 눈물의 사역, 눈물의 목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 쭉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이제 열매들이 그냥 귀하게 맺혀가는 거, 이거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눈물의 사역, 이 눈물의 목회, 눈물의 사역은 이 땅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속하러 오신 예수님에게서 분명히 발견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셨냐? 히브리서 5장 7절에, 히브리서 5장 7절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의 사역, 예수님의 눈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이렇게 수원 소망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눈물로서 헌신을 감당하려고 애쓰는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눈물이 없는 목회를 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풍성한 열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는 목회요,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를 감당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생생히 보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고, 상상을 초월하는 목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면에서 힘든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불안함과 눌림 때문에 믿음에서 많이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여러분, 이때일수록 주님 앞에서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주님 앞에서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믿음의 종들 다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헌신은 주님의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언제나 이 눈물이 있는 은혜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 봅시다. 자,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봅시다. 5절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바로 앞에 상황이죠. 이 데살로니가와 이 베레아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죠. 유대인들, 사람의 박해.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니에요, 이거. 영적으로 보면 이 사탄이 방해하고 이 사탄이 박해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를 하는 수 없이 베레아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 혼자 아덴과 고린도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서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합류하게 돼요. 이에 이제 힘을 입게 된 이 사도 바울이 더욱 은혜스럽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데 헬라어 원어 다른 성경 사본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령에 사로잡혀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이거 강력하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6절 한번 봅시다. 6절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방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사탄의 방해가 극심했어요. 자, 이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옷을 털어버려요. 말씀 전했는데도 안 받으니까요. 예? 기도해 줬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정성을 얻고 정성을 다해서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주니까 옷 털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선포해버려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복음의 귀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7절 보니까 누가 나오죠? 디도, 유스도. 이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자기 집을 바울의 복음 센터로 내줍니다.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요, 로마인으로서 명문가 집안의 사람입니다. 이거 주석 보면 나와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의 형성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8장, 이것뿐만 아니죠. 8장으로 가면 또 한 사람 나오죠.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 그리스보는 혼자만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온 집안과 함께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 회당장 그리스보 이후에 아이기나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에기나 지역에서 감독으로서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스럽게 쓰임받았다.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딱 말씀을 딱 보니까 믿음의 길에서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가, 그리고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답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딱 보시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분명히 나와요. 아브라함 어때요? 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4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립니다. 이어서 구약 최고의 왕 중의 왕 다윗은 어떻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특별히 이 사람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한번 보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시편 39편 7절 대표적이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 그리고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본 다윗의 인생, 언제나 승리의 역사고 축복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의 혈통,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잘 보십시오.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그 혈통, 믿음, 그거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서 끝까지 믿음에서 승리한 사도 바울의 인생 어때요? 자, 여태까지 말씀 보니까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지금 고린도, 이 고린도가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정착지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통째로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함없이 오늘까지 서 있는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고, 그분의 복음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언제나 우리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요 은혜의 인생이요 영광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 안에서 언제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요, 9절 10절 한번 보는데요, 9절과 10절 보는데 여러분, 성령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덴에서 선교에서 실패했어요. 고린도 넘어오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방하고 방해하는지.
힘들어 지쳐 있을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직접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위로와 격려해 주십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섬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주님의 위로가 얼마나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직접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것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붙어 있고 누구에게 무엇에 붙들려 있냐, 이거 철저하게 여러분 지키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직접 위로와 격려한 것. 자,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됐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 보면 풍랑 가운데 모두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었어요. 이때 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인생에게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위로와 격려로 힘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 찬송이요, 스웨덴 사람이 쓴 찬송시입니다. 목사 딸이요. 목사 딸이 쓴 건데 리나 샌델이라는 사람입니다. 리나 샌델이라는 분이 쓴 시예요. 이 리나 샌델은 몸이 약해서 어릴 때 자기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는 아버지하고 공부하는 게 더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 때문에 시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살에 시집을 발견해요. 그리고 장차 600편에 이르는 찬송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참 헌신하는데 스웨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자, 이분이 특별히 찬송시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20대 중반에 아버지 목사님하고 보트놀이 하러 가요. 근데 보트놀이 하는데 갑자기 보트가 휘청해가지고 아버지가 물에 빠져요. 얘는 수영을 할 수 없었나 봐요. 아버지를 건지지 못하고 아버지가 딸 보는 데 앞에서 아버지가 죽어요. 얘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다음부터 우울증에 걸립니다.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요. 그런 중에 말씀 읽는 중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원망과 절망을 이겨내고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하고 고침받고 그 다음에 쓴 시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day by day예요. 1절 한번 볼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 2절과 3절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리나 샌들같이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들게 인생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오늘날 코로나와 같이 엄청난 재난을 만나서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위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와 격려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특별히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요, 힘든 길이지만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될 때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위로가 넘친다는 사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변함없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 속에 거하시면서 언제나 내 믿음 든든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